자, 우리 토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토요일 새벽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 가정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7장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오늘 읽는 것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2절.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오늘은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7장 뒤쪽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뭐냐면 이 저자가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즉, 이 한 가정에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뒤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더 이제 돋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 이거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뒤쪽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결론 부분에 사실은 이 미가의 이 가정 이야기 말고도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더 귀괴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한 가정의 이야기와 그리고 레위인의 첩 사건, 이 두 이야기를 이 뒤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강조를 이제 한 것이지요.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가 지금 일어난 이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 에브라임 산지를 굳이 이렇게 딱 명시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로라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실로에 성막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어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정말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가장 핵심인 바로 언약궤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지파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가 있는 이 중요한 이 지역에서 사실 일어난 사건,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정말 이상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이 집에서 은 1,100냥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은 1,100냥.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도난당했습니다. 이 일로 미가의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이 미가, 즉 이 어머니의 아들인 이 미가가 은 1,100냥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실은 이걸 내가 훔쳤다, 이렇게 자백을 하죠. 미가가 왜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훔쳤다고 그렇게 자백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이 미가의 이 스토리를 쭉 미가 가정의 이 스토리를 쭉 보면 아마 이 집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점장이 집 같은 좀 뭔가 그런 게 좀 분위기가 풍겨요. 그래서 아마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막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그게 굉장히 미가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미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좀 무섭게 했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미가가 돈을 도로 이제 드리자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어머니의 반응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뭐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들인지 잘 모르지만 어머니 돈을 훔쳐갈 정도면은 뭐 말 다 했죠. 자,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참 불효자식인데 그 아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그냥 바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그게 또 염려가 되어서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보면은 고대 시대 때에는 이렇게 저주, 축복 이게 굉장히 좀 그 실제로 효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는 아들인지 모르고 막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아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얼른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행여나 그 저주가 내가 뱉었던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그래서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뭐 엄마니까 아들이 아무리 뭐 돈을 훔쳐간 그런 호로 자식이고 막 그렇게 미워도 아들이 또 고백을 했으니까 엄마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저주를 그냥 바로 또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3절을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엄마는 은을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상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상. 근데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이 그 막 저주를 내뱉은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그냥 축복으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신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라도 만들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거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라도 만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좀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저주가 아들에게 갈까봐 신상을 만들어서 조금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떻게 쓰든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 이 저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달래기 위해서 지금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 행동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그게 그냥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은 이 신상이 그냥 자기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줄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 때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열광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예. 바로 그런 모습.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그 미신적인 형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신앙도 사실은 아니죠. 굉장히 그 미신적인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은으로 값비싸고 더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든 저주를 풀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도 기드온이 뭐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그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사사로서 쓰임 받았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가 말년에 참 아내를 많이 두고 막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탁 두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럴 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실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는 그 뭡니까 성막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얼마나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기드온에 가면 야 금에봇이 있다. 다 주위에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점점 백성들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장 잘못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 시대부터 이 실로의 성막을 백성들이 잊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결국 이제 회복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정말 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 때나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적이 아니고 뭐예요? 부적. 정말 부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값비싼 은으로 화려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도 집에다가 탁 모셔놓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이 가정에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미가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레위인이 그 주위를 방황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왜 여기서 방황하느냐 그랬더니 뭐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거리를 찾는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미가가 이제 제안을 하지요. 레위인을 보고 미가가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지금 레위인이 그 주위에 자기 집 주위에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가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제사장 그 레위인이 받아들이죠.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미가 집안은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요.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면서 고용을 한 거죠. 결국 이 레위인을 한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에봇을 은으로 만든 것도 그렇지만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영적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이 전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행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 있죠.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있지만 이
말씀 위에 견고하지를 못해가지고, 말씀 위에 견고하지를 못해서 마치 그 신앙이 어떤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아주 연약한 신앙이, 이거를 지금 사실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트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트롱한 거는 뭐냐면 결국 말씀 위에 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그냥 신상을 만들고 뭐 그것이 그냥 또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도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미가의 가정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미가의 어머니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바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가도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막 고용을 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제사장이 되는 그 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집안의 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데 미가가 앞장서잖아요.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이게 애초부터 이 가정이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 가정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말씀에 굳게 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부적처럼 사용하고 내 어떤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그냥 달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면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붙여놓고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미가의 가정 같은 그런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말씀의 그 파운데이션 그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그것을 좇으며 살려고 엉뚱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미가의 가정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여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는 있다고 하지만 말씀에 제대로 서지를 못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만 삼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부족처럼 여기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의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행여나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러한 우상의 모습들,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미가의 가정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신앙의 모습이 다시는 우리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